안녕하세요. 저는 나도움이라고 합니다. 예, 본명이고요. 정말 어릴 때 많이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청 놀림 받았거든요. 이름 때문에. 근데 요즘에 좋은 거는 그 페이스북에 제 이름 치면 저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감사함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놀림 받고 참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늘 그럴 거냐. 도움이 안 돼. 예, 안도움이라고 그러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름 갖고 지금 별명 짓는 게 너무 많아요. 유치하잖아요. 저 딱 초등스럽고. 예, 금방 보니까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한 좀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둘이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남자한테는 여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그 남자애한테. 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어디 있다고. 아, 나 도움이랑 같이 있어 했더니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지금 미쳤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뭐 도움이를 만나고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해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니다. 내 친구지만 정말 도움이랑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여친과 헤어지게 돼가지고 상당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떡해 진짜 어떡해. 진짜 어떡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참, 난 이렇게 못났지? 참, 이렇게 난 잘하는 게 없을까? 제가 저를 볼 때 저에 대한 평가가 이름은 특이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는 게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참 답이 없다. 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저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아이들이 불러주면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전국의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스쿨 처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왜?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런 삶이 될 거라고 기대를 전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방송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 방송이 이렇게 뵐지 몰랐죠. 이렇게 다. 진짜. 네. 대부분 사람들은 10대 때 꿈이 없어요. 20대 중반 좀 넘어가야지 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까 말까 한 상황이고 정말 꿈꾸고 도전하는 거 멋있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꿈꾸고 도전해서 뭔가 이룬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없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꿈이 가나안 가는 거였나요? 뭐 요셉의 꿈이 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였나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꿈이 왕 되는 거였나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내가 뭔가 잘해서 애써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뭐 다윗이든 그들은 그런 존재가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말이 되어서도 명확하게 이게 저의 비전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해야 되겠다는 거 저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10대 말에 부르심에 반응했을 따름인데 20대 말이 되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제 2012년도에 불과 5년 전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집이 전주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전주에서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바로 학교에 세워진 교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40년이 넘게 이렇게 이어지는 스쿨처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7년, 8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학교에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됐거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스쿨 처치가 살아있나? 혹시라도 지금도 한 학교라도 살아있으면은 좀 가고 싶습니다.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러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면서 9월 달에 첫 학교가 연결이 됐거든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학교에 연결이 됐고 그 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많은 지역들 가운데 스쿨처치를 세워가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거리 시간 상관없이 진짜 다니잖아요. 너무 그게 바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12년도에. 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나? 엄청 많아요. 너무 귀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스쿨처치를 세우고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원래 리더십이 있고 원래 잘나고 뛰어난 애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 때 좀 내성적이고 저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성격에 그런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참 보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스쿨처치에서 기독 동아리에서 예수를 만난 케이스거든요. 귀하네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5천 개가 넘거든요. 제가 이 전국에 있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스쿨 처치를 세우겠다는 것이 제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한 학교라도 가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었지 뭐 엄청난 비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딘 게 아니었거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원대하고 대단한 것을 알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우리 넷 중에 강의 준비를 제일 잘했네. 와. 역시 마지막 강의를 한 이유가 있었네.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을 좀 흔드는 한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이고 뭐 타임지에서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평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그 답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명확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모르고 이끄셨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따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내 안에 없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답들이 나에게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왜 노답이 정답이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재정 어떻게 하냐고. 진짜. 제가 2012년부터 이렇게 누가 볼 때 학교사요? 누가 볼 때 스쿨처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거 누가 도와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주말에 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받는 재정을 갖고 아름아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가까이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한 명, 두 명 또는 뭐 교회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 처음에 비해서는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 중간에는 또 빚도 지고 또 카드값을 갚기 좀 애매해서 뭐 단기 알바도 하기도 했었고 노가다도 떤 적도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이 사역이 귀하니까 그 한 명이 기중에서 이 발걸음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더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역이 있냐? 사실 저는 뭐 새로운 사역을 꿈꿔서 도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시작은 스쿨처치 사역이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게 시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린다 해가지고 익명 상담도 받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쪼니 하우스라고 쪼들린 니들을 살리는 하우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불과 1년 전에 2년 전에 꿈꾸고 도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반응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도 어떤 꿈을 꾸고 도전해서 이루는 것보다 오늘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그때 알맞게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 진짜. 부르심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자신이 평범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용기를 내게 만들었던 그 글귀가 10대 마지막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다는 말이다. 그게 참 제 마음에 용기를 줬는데 지금 부족해도 지금 내성적이든 열등감이 많아도 절대 그 모습으로 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원망 많이 했죠.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에 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잠 못
짰던 적이 있어요. 3주 이상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내 미래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움아,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그때 당연히 답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저한테 그때 이런 말을,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냐고. 그게 상당히 근데 충격이었어요. 좀 뒤통수를 맞는 거 어땠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거든요. 정말 삶이 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네요. 네. 나도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저한테 믿지 못한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명언.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고 살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바로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충분하네요. 목사님, 진짜 마지막. 목사님이시네. 멋지다, 멋져. 정말 아, 깜짝 고생하셨어요. 놀랐어요. 진짜 네. 들으시느라 진짜. 아니 그리고 보통 땀이 청년들한테 얘기할 너무 때 좋았어요. 막 꿈꿔라, 막 행동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저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목사님이 나침반 씨의 모든 맥을 네. 사실은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꿈 깨라. 아하. 내 꿈 깨고 주님 꿈을 꾸자. 아, 멋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진다. 아니 정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나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임무여 목사님 또 지민 씨 모두 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다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